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6월 19일부터 있을 5월 세 번째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하고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말씀 이후에 전체 야유기제로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살아갑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 마음들이 다 건천 운동장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건 하고 나가야 되겠죠?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대라는 뜻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 또는 남은 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이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1790년대까지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90년 이전까지 1517년부터 1790년 이 사이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교훈받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분은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뼈는 교회의 일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우리 스스로 각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 혹시나 행여나 만에하나 정말 살았다는 이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반성해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이 아닌 사람도 혹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었다고 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또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이해했는데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구나. 그건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간증 속에서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거 믿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는 죽은 행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안동 야유기제 다녀왔는데요. 보기 좋은 거 많대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 참 보기 좋은 것들이 많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행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죠. 그죠? 만약에 남편이요,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좋아요? 우리 남편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 그렇습니까? 쫓겨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타락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타락이지만 그러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독점이거든요.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나도 사랑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전하게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죽은 행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깨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깨라고.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찾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2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말씀 가운데 2절에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다시 얘기하면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조금 살아남은 것도 있어요. 받아줄 것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보고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일깨우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생각도 나요.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바르게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요,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 주간의 삶을,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 아시죠? 이 성령은 이제 자주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단어로 구분한다면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가운데 나의 몸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주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될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요, 오늘은 하필 물을 담아놨네요. 빨간 걸 좀 담아놓지. 어느 정도 찼는지 안 보이잖아요. 한 모금도 아직 안 해가지고 이 정도 찼어요. 여기 손잡이 있는 데까지. 이거 충만이에요, 안 충만이에요? 물 충만입니까, 안 충만입니까? 컵에서는 물 충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었을 때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됐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만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그리고 교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멀리하고 교제 멀리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실은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면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케 돼야 되는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권하고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가르침이 있고 또 권면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해가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를 전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전하려고요?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제 권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권면.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그렇게 하시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불완전했거든요. 그러면 또 구원받으면 완전해집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듣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성령 충만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는 목적은 말씀 배우려고 오는 겁니다. 말씀 배우려고 오셨죠? 근데 배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힘들고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건천에 또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점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고 칭찬을 들으려면 계속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권면의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맞죠?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책망의 말씀도 들어요. 제가 막 판단하고 비평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겨냥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시면서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어쩌면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도 듣고 모든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이 있고, 교훈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교훈도 받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확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있어요? 권하고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요, 성령의 공급과 역사로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까지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신앙적으로 어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미혹되잖아요. 네? 맞죠? 쭈쭈바가 뭔지 아시죠? 그거 먹고 싶은데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쭈쭈바 줄게,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리면 이게 사람의 말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리면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려면 오직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목표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바로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죠? 그렇게는 저절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공급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자꾸 죽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은장회장님께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버렸어요.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묶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철사 같은 것을 다 잘라내서 이제 하니까 몇 주 후에 보니까 새싹이 이렇게 파닥파닥하게 올라와요. 살아났더라고요, 소나무가. 그래서 소나무를 살린 것은 뭐죠? 살리려고 막걸리도 엄청 부어댔는데 막걸리가 살린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뿌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데 자라간다, 온전하게 된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실 때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각 마디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마디마디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몸 가운데도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도움을 입으려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손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은장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각 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녀야 될까요? 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그 마디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은 온전해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 모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로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온전하게 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순물들이 있어요. 있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칼을 만드는 그 사람들도요, 칼을 어떻게 합니까? 쇠를 갖다가 달고 가지고 엄청 두들겨, 표현이 그러면 안 되지, 패면 안 된다고 그러죠. 두들겨서 불순물을 계속 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쇠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잖아요. 엄청나게 맞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가는 겁니다. 성경 시편입니다. 138편 시편 138편 138편
7절, 8절입니다. 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서 구원은 영원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온전케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혹시 암송하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길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예? 그래서 고난인데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 앞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어요? 잠깐. 그랬죠? 네, 잠깐이에요. 길어야 50년입니다. 고난도.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래서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라는 거, 단단해진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구원받은 연수가 길면 기른 것이 딱 좋은 건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그 구원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단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혹시 여기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온전케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케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 보시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직접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경주 살죠? 이 경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하고는 좀 다르겠죠?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도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잖아요. 완전군장하고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벗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내로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요 100m 경주하듯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주할 수 있어요? 중간에 탈락하겠어요? 중간에 탈락할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서, 신앙적으로 감사해가지고 구원받아서요 막 열정을 내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푹 꺼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맞죠? 신앙의 경주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신앙 경주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다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아신 거잖아요. 보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 앞서서 또 뭐예요? 막 대항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지옥 가냐? 네가 지옥 가지? 나 안 해.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도 거절하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고, 맞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도 참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다고 같이 거절하고 같이 싸운다고 해서 같이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제 제가 집무실에 있었는데 청년 3명이 딱 왔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전단지를 주면서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거 여기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뭐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이게 앉아서 교제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신천지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큰 모임이 있는데 6월 11일 날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하게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가셔요. 이단인 줄 충분히 아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단에 정말 미혹된 확실한 정통 이단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뭘 본받아요? 그 말씀을 본받는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가운데 본받아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완전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엔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다시 한번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12장 찾았으니까 보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준다고요? 잘못하면 징계를 주죠. 그래서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의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지옥 가는 멸망은 없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맞는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맞죠? 징계도요, 감당할 만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 5살짜리한테요, 몽둥이 찜질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혼내지 않잖아요. 맞죠? 견딜 수 있게 부모님들도 혼을 냅니다.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믿음의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만큼 징계를 하면서 우리를 점점 징계를 통해서 온전해 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죠. 예?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요, 굴로 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큰 바위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바위 막아놨던 그 돌을 갖다가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족을 다 이렇게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했어요. 푸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먼저 그 주변 사람이 하듯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도요, 마치 수족이 동여맨 것처럼, 아마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강시처럼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그걸 풀어주듯이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슬슬 하나씩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풀리면 다니고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의문들도 다 풀려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정말 잠잠히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줬잖아요.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셔요. 교제는 발 씻기는 겁니다. 예? 발 씻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발에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묻어올 수 있잖아요. 신발에 그런 거 있죠. 그 중동 지역은 특히나 이제 사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샌들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슬리퍼. 네? 네,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양말 같은 거 없이, 양말 신었어도 마찬가지로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종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그걸 한 겁니다. 예수님이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발을 씻겨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오실 때마다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교제는 발 씻는 모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묻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생각도 묻어올 수 있고, 잘못된 사상도 들어올 수 있고, 맞죠? 그렇죠? 그럴 때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완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 낳는 고통이 더 수고스럽습니까? 잘하게 하는 것이 더 수고스럽습니까?
몰라요? 예. 낳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근데요, 키우는 건요, 평생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 맞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시집 간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집 가도 또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요, 문제라는 건 아니죠. 잘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갈 때까지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케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일깨지 아니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맞죠? 계속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예?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거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처녀 10명이 있는데요, 신랑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롭게 행한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적이 뭐냐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았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졸아야 될 때요, 눈 번쩍 뜨고 살아야 될 때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 때예요.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도요, 이런 말씀을 해도 주님 오실 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다 졸며 자는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어떤 겁니까? 성령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더 확실하게 확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자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신앙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부끄럽게 쓸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잘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는 자는 언제 자야 된다고요?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낮 12시가 다 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깨우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사대교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저희들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전체 야유계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